하나님의 집에 잘 오셨습니다.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유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잘 오셨습니다. 미국에 살던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용돈을 주지 않으면 아버지에게 협박을 하는데, 나에게 용돈을 주지 않으면 자살해 버리겠다고 한 거예요. 대단하죠. 너 자살해 버리겠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말을 듣고 혹시 또 이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할까봐 돈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계속 그걸 써먹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 용돈 달라고, 안 주면 나 죽어버리겠다고, 자살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성인이 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출산을 하다가 안타깝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려서부터 나 아버지 돈 안 주면 나 자살할 거라고 했던 이 사람은 결국 총으로 스스로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에 자살이라는 말을 달고 다닌 결과가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엄마가 낳으면서 죽은 그 아이가 어떻게 됐겠어요? 엄마는 자기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충격에 자살했습니다. 이 혼자서 자란 아이는 점점 흉폭해지고 비관적인 사람이 되고 미국 사회에 대한 이 불만을 가지고 살게 돼요. 그러다 청년이 되었을 때 미국의 25대 대통령인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을 암살합니다. 그의 이름은 레온 촐곳이라는 청년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전개의자에서 사형당하게 됩니다.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을 찾아가 보면 이 레온 촐곳이가 그런 미국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 결국은 대통령을 암살하고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의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자기가 원한 대로 안 되면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죽고 싶다, 죽어버리겠다, 다 끝났어, 그만둘 거야, 이런 말도 생각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은 해야 돼요. 또 아멘도 안 하면 안 돼. 죽어버릴 거야, 죽고 싶어, 다 끝났어, 포기해버릴 거야, 나는 안 돼, 이런 말과 생각은 갖지도 말아야 돼. 왜냐하면 이게 현실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해야 돼요.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말 한마디를 우리가 또 배워야 돼요. 나는 종려나무 같이 될 것이다. 옆 사람에게, 우리는 종려나무 같이 될 것입니다. 종려나무 같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금요기도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종려나무 같이 돼야 돼요.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만나도 나는 다 끝났어, 난 포기할 거야, 죽고 싶어, 죽을 거야, 이런 말은 꺼내지도 말아야 되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끝까지 나는 종려나무 같이 잘 될 거야,
나는 종려나무 같이 번성할 거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92편 12절을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인이란 죄가 없는 사람,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란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죄는 여전히 우리에게 있지만, 허물도 있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의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2절을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게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같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가지면 종려나무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안 되는 것 같아도, 절망적인 환경이랄지라도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너는 의인이라고 하시고 너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게 된다고 하시는데, 이 종려나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종려나무의 특징 때문입니다. 종려나무는 첫째,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종려나무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종려나무가 이렇게 생겼어요. 야자수 같이 생겼죠.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명이 있습니다. 불사조나무예요. 얼마나 생명력을 갖고 있냐면, 나무를 완전히 다 잘라버리고 그 그루터기를 불로 태워도 또 살아나요. 그래서 불사조나무예요. 광야에서도 자랍니다. 여러분,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된다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쓰러져도 또 일어납니다. 어떤 환경도 견디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만 바른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종려나무처럼 어떤 환경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강한 생명력을 주시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우리는 종려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축복합시다. 우리는 종려나무가 되어야, 종려나무 같이 살아야 돼요. 종려나무 같은 사람 돼야 돼요.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내가 이 고난을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환경을 견디고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주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려나무는 강한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종려나무를 보았듯이 매우 크게 자랍니다. 많이 자라면 약 30m까지 자라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큰 나무가 강한 바람에도 부러지지도 않고 뽑히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뿌리가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종려나무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이 줄기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휘어져도 부러지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뿌리도 견고하고, 그래서 아무리 환경에 어려움이 와도 종려나무 같은 믿음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부러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견고합니다.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려나무는 보이는 것만 높이 자라는 게 아니라 뿌리가 얽히고 설켜서 아주 견고하게 나무를 지탱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에도 넘어지지 않는 종려나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항상 쉽게 흔들리고 그 믿음이 요동하는 경우를 보면 이 뿌리가 견고하지 않은 거예요. 뿌리가 약하면 나무는 쉽게 뽑힙니다. 그러나 종려나무처럼 뿌리가 견고하면 강한 바람 같은 환경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종려나무는 번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12절을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다고 했습니다. 종려나무는 항상 열매를 맺습니다. 아까 제가 두 번째 사진을 여러분 보시면 저게 종려나무 열매거든요. 1년에 수백 킬로씩 열매를 맺습니다. 종려나무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14절을 보니까 그는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라고 했어요. 종려나무 같은 성도는 평생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는데, 종려나무처럼 여러분 생명력을 갖고 평생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어떤 환경도 견디고 이겨내는데, 중요한 것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젊어서도 잘 돼야 되지만 늙어서 잘 돼야 돼요. 늙어서 하니까 조금 어감이 그런데 노년도 잘 돼야 돼요. 우리의 노년이 더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빛이 청청하다는 것은 건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실하고 풍족하고 청청하듯 조금도 변함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평생 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된다. 자, 이 사람에게 우리는 종려나무 같이 될 것입니다. 축복하세요. 우리는 종려나무 같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1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는 성도가 되는 비결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이 원문의 의미는 옮겨져서 심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옮겨진 겁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을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것도 옮겨진 것입니다. 원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닌데 시냇가로 옮겨 심은 겁니다. 오늘 시편 92편 13절에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는 것도 옮겨진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옮겨져서 심어져야 돼요.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그런 나무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져서 심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뿌리를 견고히 내려야 됩니다. 화분에 심어진 나무는 크게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든지 화분에 심으면 크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를 좋은 땅에 심으면 화분에서 자라지 못했던 나무가 엄청나게 크게 자랍니다. 화분처럼 여기저기 옮겨지는 나무는 크게 자라지를 못해요. 좋은 땅에 심어져야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고 영양분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높이 자라고 크게 자라고 곧게 자라고 열매도 맺고 비바람도 견디고,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화분은요, 비 오면 안에 집어넣어야 되고 더워도 집어넣어야 되고. 우리 이재학 권사님 아주 고생하거든요. 예? 난 어느 교회 가도 저렇게 아주 그냥 윤기가 나는 나무들은 못 봤어요. 예. 제가 우리 권사님 새벽 기도 마치고 항상 그 기도보다 나무를 더 오래 만지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참 화분이 잘 죽거든요. 예, 저 화분 엄청나게 오래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돌봐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땅에 심어 놓으면
그 나무는 비바람도 견디면서 뿌리가 단단해지고, 그리고 더위도 견디면서 더 깊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나무가 이 물을 찾아서 계속 뿌리를 뻗는 거예요. 계속 자라는 겁니다. 위도 자라고 이 보이지 않는 뿌리도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 이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분처럼 여기저기 옮기는 이 성도는 좋은 나무, 좋은 큰 나무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듯 교회에 깊이 심겨지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시험도 문제도 견디고, 그 시험에도 또 이겨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그 믿음을 지켜가면, 그런 성도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종려나무 같이 여러분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듯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종려나무의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나무는 숲에서 자라야 좋은 나무가 됩니다. 나무 한 그루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나무가 여러 그루 모여야 숲을 이루고, 그리고 그 숲을 이룰 때 거기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듯,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 각 사람이 좋은 나무가 돼서 숲을 이뤄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양떼 안에 있어야 보호를 받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 이 양들이 얼마나 혼자서 돌아다니지 몰라요.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아무 데나 가서 막 먹고, 독초도 뭐 다 먹고, 목자도 없고 무리도 없어요. 양무리도 없어요. 그냥 혼자서. 여러분, 혼자 있는 양은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서 옮겨서 하나님의 집에 심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종려나무 같이 번성해야 됩니다. 서울대학교 이원종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미국 유학을 마치고 14년 만에 돌아왔는데 공부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온갖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온몸이 고통스러운 질병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예수님 믿고 병 나은 사람이 많은데 여보, 우리 교회 좀 나가보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원정 교수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 여러분, 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은 말씀도 잘 깨닫고 결단도 잘 하는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이원정 교수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뿌리가 깊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전도도 해야 되고 예배 생활 잘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부터 하여튼 성경 읽기를 힘썼던 거예요. 지금은 스마트폰에 성경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많은데 문제는 성경을 안 읽는 거죠. 예전에는 성경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오래 쓰다 보면 이제 다 낡아지잖아요. 이걸 또 쪼개가지고 얇게 만들어서 이 들고 다니면서 읽기 어렵잖아요. 전철에서도 읽어야 되고 또
어느 곳에 가든지 앉으면 성경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얇게 만들어서 스테플러로 찍어가지고 이거 권별로 갖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때는 눈도 좋았으니까 조그만 성경, 정말 요 수건 안에요. 손수건 크기만한 요만한 성경, 글자도 정말 여러분 지금은 잘 못 읽을 것 같아요. 조그만 글자로 되어 있는 거를 성경을 가지고 앉으면 읽었습니다. 끊임없이. 예전 성경은 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똑바로 정신 안 차리면 줄 잊어버립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읽기 좋잖아요. 예전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되고 거꾸로 넘겨야 돼요. 성경책도. 신약 성경을 수없이 읽었습니다. 로마서는 거의 외우다시피 읽었어요. 읽고 나니까 구약 성경도 또 읽고 싶어요. 구약 성경은 두꺼워요. 작지만 그걸 들고 다니면서 항상 앉아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읽게 해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때는 너무 답답하니까 뭘 알아야 뭘 제대로 믿잖아요. 성경을 읽어보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이원종 교수님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모든 병이 다 나버린 거예요. 예전에 문영남 목사님이 아마 우리 교회에 와서도 그런 간증했을 거예요. 이분은 성경 읽기를 엄청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성경만 읽어도 병이 다 난다. 이분의 간증이 그거예요. 성경만 읽어도 병이 다 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평생을 이끌고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은혜 받고 은사를 경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은사는 위험한 칼과 같은 거예요. 칼이 아무에게나 들려지면 어떻게 돼요? 위험하죠. 칼은 필요하지만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은사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말씀이 없는 은사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여튼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거하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건 또 달라요. 또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것도 달라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고, 그리고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이원종 교수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이런 고백이 진짜 고백이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 나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뭐야?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다음에서 자꾸 남을 보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다음에서 항상 남의 말 많이 하고 남의 허물이 보이고 남을 많이 말하는 사람은 정말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 나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저의 사명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게 할까입니다. 분명하잖아요.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죠. 그리고 사명,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회개의 열매가 있고, 그래서 전도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남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 믿는 영혼들을 자꾸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심겨져 있던 이원종 교수님이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 심어지니까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 와 있지만 심겨지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화분처럼 잠깐 와 있다가 또 딴 데 가고 세상으로 가고 뿌리를 못 내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예 초신자라면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신방보고를 들었는데 초신자들은 다 그런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에 심어져야 돼요. 걸치고 있으면 안 돼요. 깊이 뿌리를 내려요. 그래야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고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15절을 보면 우리가 종려나무 같이 되어야 될 중요한 이유를 말씀합니다. 15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는 복을 받아야 될 이유는 단지 우리 자신이 성공하고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죄인이었고 이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종려나무 같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정직하시고 나의 바위 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고 종려나무 같은 복을 받는 성도가 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하면서 나를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목자교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걸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부평초처럼 뿌리가 없이 떠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시험이 많이 오는데요, 그 시험에 자꾸 걸려 넘어지면 또 교회 옮기고 또 교회 옮깁니다. 그러면 어디서 뿌리를 내려요? 우리 자녀들은 어디에서 믿음을 지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 중에 정말 큰 이유는 부모의 신앙입니다. 부모들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견고한 믿음을 갖고 종려나무처럼 번성해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어린 감람나무 같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엄마 아빠가 딴 교회 가자 그러고,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뿌리를 견고히 내린 성도가 그 교회에서 좋은 나무가 되고, 그런 성도가 기둥이 되고, 그런 성도가 복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종려나무 되기 원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우리 목자교회에서 번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금요 기도의 자리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뿌리 없는 나무처럼 흔들리는 신앙, 뿌리 없는 나무처럼 열매 없는 신앙이 되지 않고 어떤 환경에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 같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고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종려나무 같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목자의 모든 성도들 세상의 그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뿌리 내리고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주의 교회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온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우리 교회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목자교회가 하나님이 나를 숨겨 놓으신 교회입니다.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야 됩니다. 때로는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들 이제 막 전도받아서 처음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분들, 여러분 잘 돌봐주셔야 됩니다. 버팀목이 되어줘야 되고, 그분들이 교회 나올 때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때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다 여러 가지가 구비돼야 되는 겁니다. 새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연약한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고, 나도 그랬기 때문에 그분들도 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도 오고, 꼭 우리 교회 다녀야 되나 가까운 교회 가면 안 되나 이런 갈등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가든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겨주신 교회가 내가 뿌리를 내릴 교회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은 너무나 쉽게 교회를 옮기고요, 이사 가면 옮기고, 집 따라서 이사 가고, 학원 옮기듯이 교회 옮기고, 뿌리를 못 내리고, 자녀들도 다 뿌리를 못 내립니다. 오늘 금요일에 나온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옮겨서 심겨주신 우리 교회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종려나무 같은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더 번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우리 사모하며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셀원들 중에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